2010년 첫 주간을 맞습니다. 2010년 올 한 해는 민족 사적으로, 교회 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됩니다. 먼저 1910년, 100년 전에 올해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된 아주 부끄러운 역사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 그 해에 일본의 식민지로 한일 합방이라고 부릅니다. 식민지가 된 지 100년 만에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희망의 해로 맞게 됐는 것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100년 전 올해는 절망 중에서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은 100년 후에 지금은 희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60년 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또 30년 전 우리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그 비극적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래서 2010년 올 한 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년 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의 부끄러운 역사를 거쳤던 100년의 역사, 또 6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동족 전쟁의 역사, 30년 전에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 민중항쟁을 일으켰던 해,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기를 인류 국가의 기초를 닦는 해다. 그렇게 국가의 방향을 선포했습니다. 인류 국가의 기초를 닦는 해다. 내가 그 말을 신년 초에 뉴스로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금년 목표로 정했던 우리 교회 목표와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내가 참 좋은 뜻이다 했습니다. 요 위에 써놓은 글자가 보이지요. 2010년 우리 두레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두레교회 1년의 우리 목표를, 기초를 다지는 해입니다. 저는 금년으로 목회가 40년째가 됩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2010년을 최고의 해로, 최고의 모범되는 해로 내가 아주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 일생에 가장 이 2010년을 모범적인 해, 제대로 목회답게 하는 온 교우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2010년을 같이 아주 멋있는 해로 우리 두레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게 내가 금년 시작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에 우리 목회 지침을 거룩한 생활, 이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책을 한 권씩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과서로서 한 권씩 신년 선물로 내가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깊은 대로라는 책을 다 받으셨지요?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은 분은 손을 드시면 우리 안내위원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은 첫 장을 제끼고 둘째 장 제끼면은 거기에 글이 나옵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 운영에 지침으로 삼을 첫 번째 되는 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0년 두레교회 목회 지침, 거룩한 생활. 금년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 금년 우리 두레교회의 지침의 첫 번째가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두레교회 담당 목회자로서 모든 두레 가족들에게 새해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365일을 보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각 개인들, 각 가정, 교회 전체로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두레 가족들은 삶 속에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사람은 나이나 시간과 모든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2010년에는 우리 주어진 365일, 12달, 53주 그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집중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살던 때와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의 성경적 원문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차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성일, 구별된 거룩한 날로 꼽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세상 일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7일째 안식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그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풍속을 벗어나서 세상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과 벗어나서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별된 무리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 닮기가 거룩한 생활의 기준입니다. 우리 불교에서의 그 불교의 주제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해탈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일, 그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유교는 선비가 되는 길, 수신, 자기 몸을 잘 닦고, 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잘 경영해서 평천하,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유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거룩한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생활,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경건한 생활이라 그러고 경건이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삶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느냐?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거룩한 생활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뭐이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성이,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드리는 생활의 실천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둘의 가족 모두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실천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 생활을 체질화, 습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말씀과 기도로서 온 둘의 가족이 2010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실천하여 나가는 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 묵상집 깊은 대로를 매월 한 권씩 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년 선물로 한 권씩 다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인쇄비 정도를 받습니다. 그 분명히 해야지 해마다 그냥 달마다 그냥 받으려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1월 달은 전부 같이 유인주일 학생들까지 같은 교재를 가지고 날마다 매일 묵상하는 교재로 삼고 그 다음 주에 2월부터 스스로 이제 가족 숫자대로 혼 가족에 한 권씩 이렇게 실비를 내고 구입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에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자라는 생활이 이루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5단계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자, 거룩한 생활이 두 손이 마주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 손은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왼쪽 손은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거룩한 생활을 이루는데 오른쪽에 말씀 속에 자라는 데는 손가락이 5이 있듯이 5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를 갖췄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입니까? 첫째, 말씀을 열심히 듣는 단계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듣고 성경 공부에 듣고 구역 예배 듣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면서 혹은 테이프로 듣고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축복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거기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첫째,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둘째, 말씀을 열심히 읽는 생활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깊은 대로 이 책에 그 한 장을 제끼면은 매일 성경 읽기의 표가 있습니다. 요 표대로 다 읽으면은 1년에 성경 한 권 다 한 번 읽도록 그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참여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최소한도로 1년에 2010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야지. 우리 가정에서 그건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요 성경에서 있는 표를 따라서 최소한도로 2번, 3번, 10번 읽으면은 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우리 가정에서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는다. 그렇게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보 속에 조그마한 간지가 한 권 있습니다. 여기 속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별이 다 적혀 있어서 그날 내가 창세기를 10장 읽었다. 그럼 그걸 이제 형광펜이나 붉은 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얼마 읽었다. 성경 읽기 진도표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처음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 앉으면 텔레비 틀고 텔레비를 보는 데는 뭐 30분, 1시간, 뭐 2시간 건뜻 보내지만은 성경 읽는 데는 얼른 이렇게 잘 시간이 가지를 않고 눈길이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다 이렇게 여러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한 베레아 교인, 말씀을 날마다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다른 행사보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넣겠습니다. 수시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저 3일간 집중하기도 하고 교구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구역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씀에 자라는 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일에 아주 선택해서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성경이 뼛속에 피 속에서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제가 아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루 3끼 혹은 2끼 밥을 먹듯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그걸 빠뜨리지 않는 해로 우리가 온 교회가, 우리 전부 유엔주일학교 유치부까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자도 만들고 매월 책자 한 권씩을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려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근원이 가깝기 때문에 늘 물을 공급받아서 가뭄에도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는 삶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면 성령님을 주로 상징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물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의 교통함이 늘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삶이 싱싱합니다. 살아가는 게 신바람 납니다. 그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이럴 때는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3, 4월 가면 시들어집니다. 7, 8월 되면 기진맥진해집니다. 왜 그러냐? 날마다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성령님의 교통함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지 못하면 삶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또 계속합시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사는 삶에 5 손가락이 있듯이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5번째. 5번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삶,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말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 1장 8절 말씀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생활이 형통함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올 한 해 시작하는 때부터 연말까지 그대로 지켜나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냥 설교 시간 예배 받고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실천에 이어져야 됩니다. 행함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2010년의 삶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는 위에 적은 5단계 중에서 4번째 단계인 말씀을 묵상하는 나날의 생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말씀을 묵상함에도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2번째 5손가락이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5단계가 있다. 그래서 5단계 말씀 묵상하는 교재가 이 책으로 매월 나가는 겁니다. 그 5단계를 우리가 기록한 대로 읽겠습니다. 첫째, 그날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여셔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도록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서 성경을 펴고 묵상 시작할 때에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 영의 눈을 여셔서 내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눈이 열립니다. 영적 개안 10개자 눈 안자입니다. 어느 날 영적 눈이 열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종이의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내 영혼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 그날의 본문 말씀을 깊이 읽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1대1로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침묵 속에 집중하여, 집중이 중요합니다. 5번, 6번 집중해서 읽습니다. 침묵 속에 집중하여 본문을 한 단락 주의 깊게 읽으십시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집중해서 5번, 6번, 산만하면은 어떤 10번 계속 읽습니다.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셋째, 말씀을 온 마음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읽은 말씀을 내 마음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을 노트에 적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는 노트와 연필을 꼭 준비해서 내가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슴에 닿는 말씀을 적습니다. 간단하게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석 달, 넉 달 지나면은 아주 그것이 축복이 되고 지나간 걸 읽으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런 것을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묵상하는 작업은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소는 위장이 4개가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위장에 풀을 담았다가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하여 세 번째 위로, 마지막 네 번째 위로 보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깊게 되새겨 영혼의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현듯이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딱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결정적으로 위험했을 때에 아주 외통수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냐 사냐 할 때에 그런 말씀이 딱 내 길을 열어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1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준 10번의 말씀, 그걸로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환경, 그때 응답,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다가 꼭 필요할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날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말씀을 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적용하겠다, 구체적으로, 애매하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오늘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겠다. 다른 사람 보기에 우스워같이 보여도 관계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말씀을 오늘 실천하겠다. 그걸 적어서 남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받은 말씀이 그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지나가지 말고 실제적인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거기에 적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날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다짐하는 대로 실천에 옮겨져서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의 마무리입니다. 그날 받은 말씀 적용을 감사드림으로 끝내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에 받은 말씀을 그날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성령 받아가 뒤집어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뭐 성령 받아가 뜨겁게 막 거품 뿜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한 가지 작은 데서부터 변화입니다. 변화. 작은 변화가 쌓여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그날의 생활에 적용할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은 작은 실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가 순종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묵상의 실천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천됩니다. 실천.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이 뒤에 보면은 주일날 설교 요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구역 예배에서 드리는
교제도 겸합니다. 구역 예배 이 교제입니다. 그날 구역 예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달 12권을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말씀 묵상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하늘로서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0년 첫 주간을 맞아 우리가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다른 일보다 거룩한 생활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였사오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때마다 묵상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이 싱싱하고 신명나고 행복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